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 오는 날에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눈 오는 날에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를 깔보는 세상, 교회를 깔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대구 지역에 오래간만에 눈이 왔다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가 도대체 아직도 못 알아듣겠는데, 겨울이면 원래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 깜짝 놀란 거는 서울 경기 지역에는요, 동네마다 염화칼슘 박스가 쌓여 있어요. 1년 내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염화칼슘이 항상 가득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바가지가 있거든요. 퍼가지고 그냥 막 뿌려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인데, 그리고 그 제가 살고 있었던 옛날 동네 가보면은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 차선에 열선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눈이 쌓이지도 않고 눈이 얼어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른 땅을 올라갈 수 있는, 안 그러면은 차가 오르내리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눈이 와도 변함없이 오늘 날씨를 따뜻하게, 지난 월요일이 입춘이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추위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은혜의 따뜻한 기온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순전한 나드로 이렇게 향유로 닦아주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마리아의 헌신과 대조되는 또 가룟 유다의 비난과 책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인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 목적 자체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에 대한 변증과 같은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전부 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의 세상인 이방 땅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으로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유사한 느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이 안 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요한이 조금 더 후대에 이게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 그 전체 본문이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 복음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요. 12장 1절을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나오죠. 1절에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히셨으니까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일주일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베다니에 예수님이 다시 가셨어요. 11장에는 베다니에 나사로가 부활한 장면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해서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잔치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끝에는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는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여기는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의 누군가의 집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시몬의 집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사로가 있는 동네, 베단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4,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천히 가도 1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아마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오빠 살아났으니까 아마 누이인 마리아 마르다가 아마 잔치를 동네를 위해서 벌였는데, 이건 예수님 위해서 벌렸던 잔치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나드, 향유를 깨뜨린 사건, 이제 이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헌신적인 모습과 그 헌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순수한 헌신의 모습과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자의 경계해야 될 모습도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땅에 속한 자의 버려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서 버려야 될 모습, 교회를 깔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크게 4가지로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의 모습은요,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6절,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가룟 유다가 비난했던 말이 있어요. 5절, 6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하기에 참 민망한 세상의 첫 번째 모습,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이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막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풍사 데나리온 보통 한 10만 원만 쳐도 연봉 3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죠. 좋은 시계 같은 거 이렇게 예를 제가 아는 좋은 시계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롤렉스라든지 오메가 말고 요즘 나오는 거에서 파텍 필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계 하나가 3천만 원 넘습니다. 여기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간 시계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8천만 원도 하는 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장인이 어떤 특정 유명인을 위해서 만든 시계는 약 1억이 넘어가는 시계도 있다는 걸 제가 아는데 들어봤는데 여기 나오는 이 향유도요 3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면 노동자들이 제대로 끼니를 먹고 있는지는 모를 정도로 힘들게 1년 내내 벌어야 되는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좋은 향유. 이 향유는 보통 나드한근이라고 그랬으니까 동방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인도 지역에서 온 향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1년치 연봉에 작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부어서 온 집안에 향수 냄새가 가득했다. 이건 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가룟 유다가 아까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 아깝고 헛되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할 일이 뭐냐. 왜 교회에서는 돈 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경계해야 될 세상이 교회를 깔보는 첫 번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말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려 함이 아니고 그가 중간에 도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꽤 맡고 있는 회계 역할을 하는 나한테 주면 내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알아서 하겠다. 지가 중간에 뒤로 빼돌리는 돈이 더 많겠죠. 왜?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는 도둑이라. 돈꽤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대기업에 들어갈 만한 가장 똑똑한 제자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가장 똑똑한 모습으로 세상의 그 똑똑함과 잘남과 실력으로 뭘 해요? 도둑질을 해요. 위선을 떨고 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꽤 있죠.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은 세상의 위선적인 모습,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헌신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교회를 깔보는 세상의 두 번째 모습은요. 비난합니다. 결코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5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 향유를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일단 비난을 해요. 일단 비난해. 왜냐하면은 비난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비난받을 게 많으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악한 모습 중에서 두 번째 모습은 일단 남을 비평하고 안 좋게 내가 보기엔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자꾸 들춰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문제를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진정시키고 가만히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도둑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6절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본인의 것으로 착복하기 위해서 위선 떨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요. 자기 이득 챙겨가는 모습이 교회를 비난하는 깔보는 세상에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7절 8절 보시겠습니까? 자, 7절과 8절 영적인 무지가 있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래할 나를 위하여,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장래를 기념하려고 이것을 간직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은요, 그게 뭐? 그러니까 원래 누군가를 사랑하고 뭔가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요, 바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빛이나 전화 목소리 딱 들으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생기고 뭐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있어요. 그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놓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해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변함이 없어야 돼요. 똑같아요. 근데 만약 그게 사라진다. 영적 감각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한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결혼을 딱 한 순간부터 바뀌는 게 있습니다.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 약속과 계약이 사랑을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나를 지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바로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지금 처음에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까 싶어요. 뭔가 있나 보다. 호기심도 있고. 근데 그 순수함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인이 똑똑해서 아마도 거기 있는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 그 제자 대신에 아마 돈 주머니를 찾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 가룟 유다가 내가 머리를 굴리면 얼마든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돈 관리 잘하고 필요한 것 이상 내가 뒤로 빼돌릴 수도 있겠다. 도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1년 연봉 다 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갖게 되는 여기 네 가지 위선적인 위선, 비난, 도둑질, 영적 무지를 넘어서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또 다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시작.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잔치를 했다는 것은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 있음은 당연히 죽어야 될 오빠였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뭘로 표현해요? 혼자서만 감사가 아니라 잔치.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들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잔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예전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그 비욘드. 하나님의 그 자리는 이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계신 비욘드이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with 지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곁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감사가 표현되고, 두 번째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요. 가까우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를 압니다. 정희경 집사님, 아들이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싫어하는 게 뭔지도 아시죠?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았다는 거는 한바탕 싸운 적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관계성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감사하고 나누는 잔치로 감사가 표현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희생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보시겠어요?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엄청난 연봉, 1년짜리 연봉을 깨뜨릴 정도로 희생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이 그 혼수 장만하고 뭐 집 장만하라고, 뭐 옛날이니까 그 전셋집 하나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셋집이 이제 뭐 서울에 살았으니까 서울에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요. 서울에서 가까운 분당도 신도시여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구도시 있어요. 그 분당이 원래 성남에 들어갑니다. 성남은 옛날 올드시티고요. 분당은 뉴시티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예요. 그리고 성남은요, 수정구, 무슨 궁원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원구에 있는 수진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까치집 같은 별명이 까치집이에요. 이렇게 언덕백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지하철은 밑에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청계천, 판자촌 다 이미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성남에 이렇게 언덕백에다가 다 갖다가 때리 몰아서 살게 했던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집값이 좀 싸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2,500만 원짜리 전셋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대출해 주셔가지고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더 하고 집사람이 하고 뭐 혼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충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 2칸짜리 조그만 집에서 이제 신혼을 이제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뭐 25년 뭐 전이니까 1,000만 원 대출 받으면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근데 그거를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그걸 대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희생 아닐까 싶어요. 사랑이란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뭔지 알아요. 좋아하는 걸 해요.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요.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했죠? 분명히 이 나드한 근을 깨뜨리면서 뭘 위해? 장래할 날을 위하여, 장래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차 주님이 머지않아 더 큰 역사. 그래서 마리아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셨던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날이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나사로의 오빠의 부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지도 모른다. 근데 여성이 느끼는 아주 예민한 촉과 또 영적인 감각이 점점점 민감해지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 희생하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내가 이때가 아니면 희생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져 있던 오빠가 다시 한번 죽었는데 나흘 만에 냄새나는 시체를 뚫고 나왔던 그 모습을 본인이 느끼면서 뭘 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털어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깔보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예수 믿는 것이 참 무시받는 그런 세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눈을 뚫고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눈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수요일 되셔서 저녁에 있는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참석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희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하루를 시작하며 교회를 깔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한 복된 수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